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땅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평강과 쉼과 안식을 이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들려지는 소문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안 초조함을 아버지 우리에게 이뤄가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말씀이 있기에 기도하기에 오늘도 우리 환경과 모든 사건 속에서 세상 속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예배의 삶이 이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에 찬양으로 할렐루야를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아버지 고백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하루하루가 기도로 시작하고 할렐루야 찬양으로 시작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끝내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외칩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여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성령의 능력의 성령의 힘이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계시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감춰진 보석의 말씀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알리고자 하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참으로 외치고자 하시고 선포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듣겠나이다. 우리 모두가 듣겠나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시편 146편부터는요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라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146편부터 150편 마지막까지 1절에 할렐루야를 시작하여서 150편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참으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서 146편부터 150편까지 좀 일주일 동안 이 찬양과 같이 정말 할렐루야의 일주일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둘째 형부가 또 장사 지냈고 또한 어제 또 넷째 형부가 또 이제 장사 지내셨는데 하늘나라 소천하셨는데 참으로 저는 넷째 형부가 장로님이시고 언니는 권사인데 장례식을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자녀들의 그 기도 또 믿음의 가정의 그 장식을 보면서 정말 할렐루야 정말 찬양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정말 놀라운 일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에 저는 이번 주를 통하여서 이 146편부터 150편을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서 일액일점도 추리지 하시는 하나님 분초마다 시마다 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 속에서 이뤄가시는 하나님. 정말 인간은 이뤄가지 못하지만 연약한 인간이 기도한 거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다 이뤄가시고 또 모든 것을 연약한 인간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너무 놀랍고 놀라웠어요.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 찬양입니다. 끊임없이 찬양하라. 누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받은 자, 사랑 입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뭘까요? 감사의 삶이죠. 입에서 불평 원망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 이번에 장례식에도 그저 그냥 입술이 열리는 것마다 조카들이나 언니나 모두 다 그냥 감사하다. 조카도 그냥 정말 이모 감사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모든 계획과 섭리 속에서 1년 동안 그렇게 작년 여름에 휴가 가족끼리 다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다 여름 휴가 때를 같이 갔다 왔어요. 그러고는 그렇게 다 예배하셨더라고요. 벌써 오늘 걷어가시느라고 다 1년 전에 온 가족이 여행을 다 함께 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부르셨는데 1년 동안 얼마나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우리 형부는 복도 많다. 우리 형부는 참 복받으신 분이다. 1년 동안 자식들이 물론 이제 효부고 효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얼마나 자식들 사랑을 다 받고 갔는지 몰라요. 마음껏 다 사랑을 받고 끊임없이 매일 교대로 하루도 거르지 않냐고. 딸도 아들은 매일 출근 전에 매일매일 병원에 들렸다가 어저께 화장시켜서 이제 낙골당에 거기 이제 앉아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 말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가정은 이거구나. 부모가 뭐를 해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무엇인가 이루어놓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뭔가 되어줘서가 아니라, 정말 부모가 계시다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정말 믿음의 가정들, 이 자녀들이 자랄 때는 참 어렵게 자랐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저는 눈을 보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부모가 대단한 걸 해줘서가 아니라 다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베푸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칠 때도 됐는데 정말 알맞게 지칠만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더라고요. 정말 지칠 것 같으다 하는데 부르셨어요. 우리는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말 그 부모를 왜 죽음의 경지까지 가셔가지고 그렇게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왜 줬을까? 마음껏 공경하라고. 마음껏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라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고 그것이 바로 간증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1절부터 또 한 가지는 제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선산 문제, 우리 장손, 우리 큰오빠 아들. 그렇게 자기가 한 것도 없고 되어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데도 큰오빠 산소만 하지를 않았어요. 이 아이가 버티는 바람에. 그래서 선산 그 종친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고 전화도 끊어버리고 일절 하여튼 연락할 길도 없는데 제가 하나님이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정말 유씨 집안의 선산 나에게 주시는 거 그 조카 다 주겠다고 정말 이 아이가 마음문만 열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번 주에 전화를 받을 수 있다면 얘가 전화만 받는다면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아이의 마음 좀 움직여주세요. 이래서 선산의 종친애들이 정말 하나님의 목사면서도 이렇게 애가 악에 바치니까 정말 용납이 안 되고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돼가지고 종친에서 이렇게 막 법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정말 그랬는데 그냥 처음에는 전화로 이 아이가 완전히 악한 영이 사로잡히니까 물론 얘는 얘대로 할 말이 많죠. 자기는 장손이다 뭐다 다 내세우고 난리를 치는데 마지막에서는 이 새끼 저 새끼까지 나왔어요. 제가 얘가 말도 안 되는 말을 기구만장하게 늘어놓길래 저는 또 한 번 깨달은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받은 것도 없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치 않은 악한 자들은요, 받은 게 많아도 그 받은 건 하나도 기억을 안 하고 섭섭한 거 한 가지만 기억해요. 우리 고모들이 자기에게 섭섭하게 한 건 하나도 없는데도 이 악이 사단이 꼬대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해가지고 얼마나 악에 받쳐서 대드는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도 그냥 막 이 배은망덕한 놈아, 네가 그따위로 할 게 어딨냐고, 네가 뭐 가져가다 그러면서 뭐 그냥 저도 그냥 조카 새끼니까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막 욕을 하다가 나중에 제가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서운한 거를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행여나 제가 탐을 낼까봐, 욕심을 낼까봐, 서운한 걸 기리지 않을까봐 이 아이가 상처받은 거 마음이 올지 못하는 거를 그 상처를 만져주기 위해서 제가 서운한 거를 이 아이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뒷장에 나옵니다. 그날 말씀. 그날 그렇게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그랬는데 급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시편 148편, 7편인가 8편에서 급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아이가 다 인간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나는 너를 위해서 그 땅을 몇 푼이 되든 간에 몇백이 되든 몇십만 원이 되든 몇천만 원이 되든 나는 너를 주기로 서운을 했다. 나 그 돈 없어도 된다.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고 나는 미리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고모를 가지고 그런 고모들이 얼마나 너를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따위로 말을 하고 오해를 하냐. 네가 고모들 사랑을 모르냐. 그러면서 울며불며 얘기했더니 다 가라앉아가지고 선산 그 종친회 회장한테 전화를 직접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물론 남편이 허락을 했어요. 그 전에 용택이 줘라, 승진이 줘라. 승진이 불쌍한데 그 선산에서 나오는 돈 당신이 뭐 하겠냐. 승진이 줘라. 그래서 했는데 그래야지. 그러고는 말을 안 했어요. 받은 다음에 해결을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인간은 악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 그래서 정말 남편이 당신 참 잘했다. 당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당신의 중보로 인하여서 선산의 모든 종친회를 가로막힌 것을 다 연결을 하게 했구나. 참 잘했다. 정말 1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누구를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146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10번 나옵니다. 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찬양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분명히 내가 알 때, 그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 때는 어떻게 해야 찬양을 할까요? 내가 사랑을 입은 자, 내가 은혜를 입은 자,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사랑받은 것만큼 찬양합니다. 받은 은혜만큼 찬양합니다. 사랑받은 것만큼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받은 게 많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많고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누구도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찬양하는 입술은요, 감사하는 입술은요, 은혜의 입술은요,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많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때때마다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탕감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작은 거 죄진 사람 순간에 우리가 입술로 죄질 수도 있지만 바로 용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할렐루야는 원어라는 뜻은요, 자랑하다, 하나님을 칭찬하다, 높이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겸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그러면서 시편 기자 뭐라 그럽니까?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저는 나의 평생에 나의 생전에 오직 하나님만을 외칠 것입니다. 정말 오직 큐티만을 외치고 전파하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처럼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랬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며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하며 왜 먹어야 되느냐? 예, 건강을 위해서. 왜 건강해야 되느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때때마다 남편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때마다 저는 보약을 먹는 거를 치고 맛있는 거 먹어요. 약을 사 먹는 것보다 나는 먹는 거 음식을 맛있는 걸 먹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건강을 지탱해서 정말 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전하자. 그래서 저는 암에 걸려서 폐병 걸렸어도 감사. 무엇 때문에? 폐병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오늘 걷어가셔도 아멘 감사. 오늘까지 일을 했으니 감사. 장례식에서 저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우리 형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81년 전에 부르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또 일하게 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보내신도 하나님이요 부르신도 하나님이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나의 가치와 목적과 최고의 목적과 가치가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남편입니까? 세상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나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 해야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gat혔어도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너와 너희 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야 그래서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이면 감옥에 갇혔어도 찬양이 나옵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든 때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하고 가고 싶은 데도 가지 못하고 아이들도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복겨대고 난리를 치고 매일매일 애들이 가야 싸돌아다니고 미친 여자처럼 돌아다녀야 되는데 애들은 밤낮 집에 있고 밤낮 그냥 집에서 복겨대고 밤낮 부닥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그런 것을 가지고 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겹다 힘들다 어렵다 그냥 부닥쳐서 힘들다 이렇게 이뤄간다면 이게 최고의 가치가 나 자신이라는 거 최고의 가치의 목적이 나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고 목적이라면 어디나 감옥일지라도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아무리 죽을 지경일지라도 지금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구석에 난리를 치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3절부터 4절까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찬양이 안 나올까요? 인생을 의지하니까 세상이 목적이고 세상이 가치고 또한 출세 성공, 돈 버는 거, 재물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이 뭐예요? 성공한 사람, 명예, 출세, 성공, 재물, 백 이렇게 귀인들을 의지하죠. 이것이 최고로 가치로 여기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정말 3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출세한 사람 의지하고 출세한 사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속해야 되는데 이렇게 출세하고 빽있고 세상에 성공한 인생들만 바라보고 니까 밤낮 불평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지하는 거 시편 118편 8절 9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방백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보여지는 사람 쫓아요. 보여지는 사람을 쫓아가요. 그래서 정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힘 있는 자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것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인애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직하시고 온 땅에 행하시는 자인 것을 아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나는 기뻐한다. 정말 세상은 왜 출세하고 싶을까? 자랑하려고요. 왜 공부 많이 해서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럴까요? 자랑하려고. 왜 출세하려고요? 자랑하려고. 좋은 차 왜 타요? 자랑하려고. 폼 잡으려고. 넓은 집 왜 써요? 자랑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 사전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인생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함이 없다는 거. 인생 출세해봤자 영원함이 풀잎 같은 인생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바로 뭐예요? 그 인생들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 저는 이번에 처음 장지에서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이뤄가는 거, 그거를 화장하는 거 저는 처음 봤습니다. 또 항아리 듣는 거 처음 봤어요. 지금 70평생에. 저는 그걸 장지에 잘 안 가고, 함을 그렇게 하지를 않는데, 제가 굉장히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형부고 언니이고 해서, 정말 이제 장지까지로 갔는데, 정말 항아리 요만한 데에 한 줌의 흙이 담겨지더라고요. 정말 한 인생이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인생 같은 사람이 정말 한 인생이 항아리 속에 한 줌도 안 되는 죄로 변하여서 묻혀지더라고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으로 큰 것을 더 절실하게 적용이 되는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도 시편 말씀인가요? 장례식에 가라 그러시나 봐요.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명예, 출세, 빽이고 힘있고 권세 있고 할지라도 그 호흡이 끝나는 날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한 줌의 죄로 변하고 그날에는 한 줌의 죄가 그날에 그 사람의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지혜가 많은들 지식이 많은들 학벌이 많은들 대단한 명예가 박원순 시장 죽은 거 보세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 서울시장까지 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대단한 사람들 저는 경제인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그 더러운 짓들을 해가면서 거기까지 가기까지 참 힘들었을 텐데 얼마나 많은 걸 절제하고 공부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거기까지 1등 되고 2등 되려고 올라갔을까요? 근데 기껏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음란한 짓거리를 해드리고 개망신을 당하고 망신을 당합니까? 정말 예전에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해야 돼? 7집 여자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추접한 것들이 누구냐?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하여튼 뭔가 많이 배웠다는 사람, 학자, 교수 이런 것들이 가장 수집해서 가장 추접하게 한대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많은 학자라는 사람들이 뭔가 그런 사람들이 더 술집에 와서 더 유치천란하게 논답니다. 치사하게. 오히려 노동꾼들은요, 오히려 더, 그렇게까지 추적하게 하지는 않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은 악하니까. 겉으로는 점잖은 척, 지식 있는 척, 얼마나 얼굴에, 간판을 갈고 가고 다닙니까? 그래서 정말 계시록 3장, 전도서 3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러면서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리라. 누가 이거를 알리라. 누가 이거를 알랴. 하나님의 혼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짐승같이 살았던 하나님의 혼이 없는, 짐승은 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식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강아지 새끼가 죽었는데 하는 얘기가, 아유 우리 강아지가 하늘나라 갔어요.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요? 강아지가. 예, 혼이 없는데. 저도 강아지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아닌 건 아니죠. 짐승같이 사는 인생들은 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갑니다. 그대로 흙으로 묻어서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 오직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자기 도움으로, 야곱은 약한 자죠. 그러나 야곱은 약한 자고 지렁이 같은 자지만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비록 지렁이 같은 인생이고 거짓말하는 인생이고 정말 되어진 것 같은 것이 없는 야곱 같은 인생일지라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렇게 야곱 같은 자녀는요, 하나님이 오직 나의 도움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아무리 짐승같이 살면서 시편 49편 20절 말씀처럼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예 서울시장까지 하고 짐승같이 살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귀하게 정말 하나님 존귀함에 이루어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합니다? 짐승 같으니라. 짐승 같으니라.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은 자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짐승 같은 자니라 그러셨어요. 아무리 서울시장을 하고 아무리 경제인의 대단한 재물을 가진 자면 뭐합니까? 짐승같이 살았던 인생이라면은 정말 그런 자가 바로 짐승 같은 인생이라는 거. 참된 자의 삶이라는 건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라. 이게 바로 복된 자인 거예요. 세상껏 많은 걸 누리는 자가 복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 시험하죠. 돌을 떡을 되게 하라. 예루살렘 위에 올라가서 떨어내라. 온천하러 죽게 뛰어내려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재물 시험합니다. 명예를 시험합니다. 믿음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 세 가지가 복이 아니라, 재물이 복이 아니라, 명예가 복이 아니라, 출세가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마태복음 5장 8복이 복이란다. 그러면서 복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복은 뭐냐? 정말 나의 도움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재물이 나를 도와주고 세상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요 피난처요 요새요 선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자식이 소망이고 세상이 소망이고 돈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정말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 거듭나는 거. 나는 이것만이 좋게, 이것만이 나의 소망이야. 나의 고백입니다. 저는 5절에 야곱 같은 지렁이 같은 인생, 제가 바로 야곱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저는 내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오직 나의 소망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오직 한 영혼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석산빌이라고 우리 상가 조그만 것이지만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이 조그만 상가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야 돼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뒀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두셨어요. 그래서 참된 복된 자는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저는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나는 정말 행복하고 복받았다. 그래서 정말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의지할 자도 없고 도움을 줄 자도 없고 아무도 나를 소망을 줄 자 아무도 없다는 거. 오직 사랑할 뿐이라는 거. 정말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고 사람을 좋아했던 제가요. 정말 오직
의지할 자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날이면 날마다 변하는 게 사람이고, 날이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뤄가지 않고 정말 인간은 의지할 존재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6절에 여호와는 천지 바다 모든 걸 지으시고 모든 걸 지키시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실함으로 지키셔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셔요. 시건치 아니하셔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원하니 진실하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인간은 조속으로 변합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가만히 있어. 저는 조카를 통해서도 깨달은 게, 그렇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렇게도 사랑을 했던 고모들인데, 그 선산 문제 어디서 잘못 듣고 오해를 해놓고는 얼마나 몰아치는데, 어떻게 고모들을 그렇게 모를까. 정말 인간은요, 정말 머리카락 시꺼먼 것들은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한국의 속담이지만, 그래서 사랑할 대상이지, 정말 제가 목사가 아니고 예수 안 믿었다면 조카 정말 하루도 안 볼 것 같아요. 저는 시집 식구들도 하루도 안 볼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마음이 몇 주 지나니까 또 마음이 변하더라고. 내 마음이 또 사랑으로 가더라고. 또 시간이 흐르면 또 봐야지. 그래도 형제인데. 그런 마음이 돌아오더라고. 이게 어찌 내 마음이겠어요? 내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정말 6절에 여호와는 진실하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에 왜 창조하셨죠? 다 우리를 누리라고, 다 우리를 즐기라고, 다 우리가 다스리라고. 근데 다 잡아먹으니까 짐승들이 우리를 죽이죠. 로마서 11장 31절에도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진실하다. 하나님만 의지할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분밖에 없어요. 모든 인생들은 사랑할 대상이지, 모든 인생들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래서 7번에 그분은, 하나님은요, 억누른 사람을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를 먹을 것을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10번이나. 이사야 61장 1절에도 그랬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은 상한 자에게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시니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 절망하는 자, 사망 있는 자,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의로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해버릴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갈급해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내가 어디에 갇혔는지, 포로가 된 자, 갇혔어요. 뭐에 갇혔습니까? 돈에 갇혔어요? 나 자신에 갇혔어요? 세상에 갇혔어요? 쾌락에, 음란에, 음행에 갇혔어요? 참으로 성적인 추행으로 인하여서 개망신당하는 인생들 보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포로예요. 성적인 포로, 음란의 포로. 얼마나 그 부인은 얼마나 창피스러울까요? 잠언의 말씀에도 그랬죠? 내게 짝지어준 아내에게 족하게 해라. 샘물을 거기에서 파마셔라. 그게 성적인 관계죠.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짐승 같은 인생, 이 여자 저 여자에게, 이런 여자나 남자다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소돔 고모라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도 다 그런 짐승 같은 인생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로마서 요즘에 오늘부터 어제부터 로마서 나가죠. 로마서 말씀에도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정말 이게 몇천 년 전부터도 이렇게 로마서 8장 30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는 뭐냐? 돈에서 자유케 되고, 성적에서 자유케 되고,
음란에서 쾌락에서 더러운 곳에서 예 거짓된 것에서 다 자유케 될 수 있는 건 말씀을 나를 채우기 전에는 할 길이 없어요. 오직 진리만이 어디에 갇혔습니까?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에 뭐에 종로를 타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맹인 눈을 여시고 소경된 자 여기서 비굴한 자들 이렇게 여기 비굴한 자라는 거 넘어진다 비참해진 자 비참한 모습 여호와께서 그래 예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를 사랑하시며 나그네 고아 가부 하나님이 붙드시지만 악인들은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굳게 하시다의 원하는 삐뚤어지다. 예, 뒤틀리다. 휘어지게 하다. 악인들은 다 삐뚤어졌어요. 우리 조카들도 완전히 삐뚤어졌더라고요. 세상에 뭐 목회를 하지 않으면 목사를 해도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처에 상처 뭐 하여튼 뭐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지고 다 도둑놈 다 사기꾼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이게 바로 내가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내 눈이 아름다우면 모든 사람으로 아름답게 보여요. 내 마음의 아름다움은 모든 것이 용납이 돼요. 이해가 돼요. 용서가 돼요. 여러분 남을 악하다 예 잃어갈 수 있는 거 다 몰아쳐가지고 도둑놈이다 강도다 다 사기꾼이다 다 뭐 어쩌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건 예 내 눈이 잘못됐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길은 굽어졌대요. 삐뚤어졌대요. 뒤틀렸대요.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에 악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삐뚤어지게 보고 뒤틀려지게 보고 못마땅하게 보고 뭐든지 다 12절로 보고 시편 62편 6절에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여 구원이여 요새여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시온아 여호와를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 대대로 통치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146편부터는요 150편까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매장 끝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루 인생이 할렐루로 시작해서 할렐루로 끝나는 그래서 정말 날마다 저는 이 10절의 기절을 적용하면서 나의 남은 인생 날마다 할렐루로 시작해서 할렐루로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147편에도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시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거. 하나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자녀십니까? 그렇다면 어디에 있든지 오늘 말씀처럼 예배, 어디에 예배의 삶이 로마서 12장 말씀, 오늘 말씀이었던 것처럼 어디서나 예배의 삶이 되셔야 돼요. 어디서나 우리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7시 가문이고 6시 가문인데 어디 가든지 우리 아버지 욕을 하거나 우리 아버지 흉을 먹게 하거나 우리 아버지 부모를 욕을 먹게 하는 자식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저 자식들은 어쩌면 저렇게 부모들이 잘 키워. 여러분 자식들이 이쁜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부모 칭찬을 해요. 저 네 집 자식이야. 저 네 집 애들이야.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네 집 자식이 먼저 나와요. 부모 욕이 나와요. 부모 칭찬이 나와요. 저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이 되어진 것도 없고 부모도 그렇게 저거 한 것도 아닌데도 우리 아이들이 가는 데마다 칭찬을 받아요. 운전하지 못해 우리 아이들. 내가 볼 때 뭐 이렇게 되어졌다고 칭찬받겠어요. 그런데 그냥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 정말 아이들이 참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조카가 그래요. 이모 난 용태기 오빠 너무너무 좋아. 어쩌면 이렇게 젠틀맨이야. 어쩌면 이렇게 멋쟁이야. 어쩌면 이렇게 예의가 밝어. 무섭게 자라서 그렇다야. 내가 그랬어요. 칙칙하며 자라서 그래. 우리 아이들은 때렸다는 뜻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고 긴 거 긴 거고
예, 참 정말 바르게 가르쳤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애가 아빠한테 자기는 잘 배운 것 같다고. 물론 아빠가 무서웠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참 그게 옳은 것 같았다. 막 키우질 않았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른들을 상대할 때 크게 공경하게 되는 것 같다.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을 뭘로 봐요? 정말 어른들 못 알아봐요. 어른을 인사할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막 어른 앞에서 다 막 꼬대고 여자가 이렇게 젊은 여자의 나이 어린 것들이 정말 개판목 운전이야. 개판목 운전.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뭘 보고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대번에 뭐 어떡합니까? 부모 욕하잖아요. 부모. 정말 이렇게 선하시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니라. 그래서 마땅하다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래서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흩어진 자 모으시고 세우심도 여호와여 모으심도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다시 세우신다는 거. 147편은 바벨론 포로 후에 다 다시 니에미야를 통하여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많은 에스라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시죠. 그때에 부르시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도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짜매시고 오늘도 상처 입은 지가 있습니까? 상심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이날 우리 조카와 이제 전화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날 정말 제가 얼마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조카를 상심한 게 너무 많고 상처가 너무 많더라고요. 쌓이고 쌓인 게.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교회 목사들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가 목회를 안 하면 교회를 가라. 어떻게 다 그냥 잘못됐다고 그러냐. 그런 거 아니다. 공동체에서 머물지 않으면은요. 공동체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다 무너지고 7마리가 들어갑니다. 한 마리가 나갔다가 7마리가 들어간다는 건 명심하세요. 본인은 7마리 들어간 건 몰라요. 자기들 열심과 열정이 다 지금 옳다고 의롭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분별하지를 못해요. 자기 열심히 앞세우면은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다 자기 사이클에 뭔가 맞으면 그게 의인인 줄 알고 쫓아가요. 아닌 건 아닌데. 그래서 정말 3절의 말씀처럼 상심한 자 고치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은 자 고치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왜 위로하십니까? 위로받을 자를 위로하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 잘난 체하라고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은 것만큼 남을 위로하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4절에도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스라엘 별들의 수요는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대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다 이름대로 각구원이에요. 남편 믿었기 때문에 아내가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믿었기 때문에 저절로 남편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각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처럼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나를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시편 91편 14절에 그랬어요. 저도 참 힘들 때마다 그 기절이 생각이 나요. 내가 너를 안즉 너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너가 나를 사랑한즉 나는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알고 그러니 네가 나를 높이니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정말 이렇게 저는 처음에 예수 믿자마자 이 두 번 환상을 꿈을 보여주신 거 외에는요 그다지 그렇게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처음에 예수 믿자마자 하늘색이 환하게 그 구름 속에서 유독분 전도하라 3번을 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1시에 또 일어났고 또 한 번은 세례받으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례 침례식을 할 때 그날 1시까지 세례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잠깐 자는데
예수님이 하얀 옷을 얼굴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위에부터 아래까지 쫙 피가 빨간 피가 흘러내리시더라고요. 그거를 또 꿈속에서 또 보고 깜짝 놀라서 뺐는데 그날 저는 세례를 받았어요. 이 두 가지가 정말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정말 4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부르시고 각구원 받으시고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지금 제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으세요? 능력이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지혜가 무궁하시지 않아요? 야고보서 5장에서도 1장에서도 그렇죠? 지혜가 부족하면 어떡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다 주시리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지혜가 무궁무진해요. 지혜가 무궁무진해요. 저는 딱 뭔가 잘 모를 때, 딱 깨달음이 없거나 뭐가 잘 모르고 뭐가 좀 잘 못할 때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디다 뒀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딱 지혜를 주셔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무진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학문은 지혜 주시기에 초등학문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여기서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해서 핍박받는 자, 짓밟히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그러나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지게 하시느니라. 무너지게 하시고 멸하게 하시고 수치당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지금 세상의 정치인들 얼마나 땅에 엎드려지는 자들 많습니까? 얼마나 땅에 엎드려지는 자들이 많아요. 기업주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직 하나님이 오직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를 낮추어 겸손히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손길이고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나를 하나님만 붙들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끝까지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안하심이라는 뜻인데요. 고난당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 자신을 연약하게 하는 자, 허물과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알게 하는 자, 이게 바로 겸손한 자랍니다. 겸손한 자가 바로 뭘까요? 나를 아는 자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겸손한 자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나를 알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받는 것만큼 내가 겸손해질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겸손해진 것만큼 내가 남에게도 겸손하게 섬기게 된다는 거. 그러니 어찌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17절부터 감사함으로 수금으로 하나님께 구름으로 비로 풀로 또한 여기에서 모든 걸 7절 8절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름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구름은 문제를 통해서 비는 은혜를 통해서 풀이 자라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뤄가 때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때때마다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시는 하나님. 저는 어디에서 정말 응답을 하셨냐고 9절에 보니까 제가 9절의 말씀에서 확신을 가졌어요. 확신을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이날 우리 조카가 정말 들짐승이 왜 길들여지지 않은 애죠. 길들여지지 않은 자식,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식. 우리 조카가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누가 겁나는 사람이 있겠어요. 책 막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지가 마음대로 그냥. 그래서 정말 길들여지지 않은 우리 조카와 까마귀 새끼, 우는 까마귀 새끼라 했어요. 우는 까마귀 새끼, 천대받는 존재, 무시받는 존재, 멸시받는 존재.
지금 정치내에서 선상, 그 정치내에서 뭐, 얼마나 씹어대고 있는지 목사라는 게,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대소가에 모였다고, 지가 언제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등짐진 같고, 정말 우는 까마귀 새끼들고는 돈을 뭐, 다 내가 장손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막, 자기 원하는 바만 들이다 요구를 하고 있으니, 자기 할 도리는 다 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자기 할 도리는 하지 않아놓고는, 저는 그 족하고, 아침에 기도 중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대화가 됐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말씀에서 얼마나 제가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통곡하면서 제가 기도한 거는 회개했어요. 정말 이 들나귀 같은 자식, 정말 우는 까마귀 자식, 무시받을 수밖에 없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자식. 내가 그동안은 너무 돌보지를 않았구나. 남들은 돌본다고 하면서, 남은 도운다고 하면서, 이 자식은 그렇게 내가 찾아보지 못했구나.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이 발적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참 철저하고 일행일점도 틀리지 아니하시는 게, 제가 그 아이에게 선산에 얼마가 될지, 나는 너를 주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지만 저도 인간이잖아요. 전화 다 끊고 그 아이의 마음을 녹아지게 하고 상처를 만져주고 또 그 아이의 모든 마음을 다스려지게 해놓고는, 그리고 마지막에 전화를 끊을 때는 사랑한다. 사랑해. 그랬더니 그 아이도 저도 고모 사랑해요. 그리고 끝났어요. 이 새끼야 저 새끼 하다가, 근데 8절에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진정으로 회개를 했답니다. 진정으로. 이런 일전도 악구하지 않는 마음을 저에게 이 8절 때문에 주셨어요. 정말 들나귀 같은 우리 조카지만, 그러면 새끼지만, 오는 까마귀 새끼 같은 비천한 자고, 정말 하는 짓거리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악한 새끼라는 소리를 막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게, 지가 뭘 잘했다고, 지가 뭘 잘났다고 평생 그냥, 정말 옛날 어릴 때부터, 걔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았거든요. 지 엄마가 바람 나가지고, 우리 큰언니, 우리 셋째 언니가 걔를 키우다 싶었는데, 그 고모를 그렇게 씹어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놈이.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은 먹이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식도 먹이시는구나. 얼마나 주님 사랑을 알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들나귀 같은 자식, 우는 까마귀 같은 새끼,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돌보셔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 뭐라 그러셔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인이나 악인이나 비를 내려주시고,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정말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함께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들이나 들나귀 같은 인생들이나 까마귀 같은 인생들이나 다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거.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비나 해를 다 주시듯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비를 해를 주시듯이 다 채워주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않냐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세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의 힘이 뭐예요? 권력이죠? 명예죠? 이거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군사의 힘이죠. 사람의 힘, 물리적인 힘, 물질이 많다고, 재물이 많다고,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이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 부, 지위,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이것은 기뻐하지 않는 재앙이라는 거, 심판이라는 거.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더 멀리 갔다면 그거는 부자가 심판이에요. 좋은 대학을 가고 나서 교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좋은 대학이 심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인지 잘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멀어지게 됐다면 그 잘 되는 것은 다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10절 11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기뻐하시는 자는 바로 뭐냐?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바라보는 자. 이런 자를 기뻐한대요. 여러분 정말 요한삼서 1장 2절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강구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행하는 자를 나는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적용하는 자, 이런 자를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즐거워하노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난주에도 매주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에 늘 문자로 고백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참 아름답게 성숙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 집사님이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마다 막 속상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찍 들어오니까 또 뭐 짜증이 나더래. 그리고 호호호호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문자를 보면 아이고 주여 제가 그랬어요. 일찍 들어와도 탈이고 늦게 들어와도 탈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겸손하게까지는 가지 못한 거야. 아직까지는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는 찬양 찬송 불로 할렐루야 할 수가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며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뤄가신다는 거. 그래도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잖아요. 말씀을 끝까지. 저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고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한테 그랬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율법주의로 살았던 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돌아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고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 믿었다는 게 얼마나 절실히 느껴지는지 모르겠대요. 정말 나는 율법주의자였다. 정말 나는 이렇게 내가 율법주의도 믿어가지고 얼마나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가.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대요. 미안하대요.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말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미가서 6장 8절에도 인자와 공의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나는 기뻐하느니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도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그러면서 아까는 말씀드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뭐를 용사를 자랑. 그래서 뭐라 합니까? 정직과 하나님께 땅에서 정직과 공의와 공평과 인애를 행하고 깨닫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뤄가는 모든 인생들을 기뻐하신대요. 모든 인생들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면서 12절에서 14절에게도 찬양하느니요 예루살렘아 그러니 어찌 찬양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하나님 자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13절에도 왜냐하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자녀 복을 주셨으며 문빗장은 뭐예요? 대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때마다 지켜주시고 때때마다 인도하시고 때때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모든 하는 일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겸손이니라 하신 것처럼 13절에 그가 정말 때때마다 문이 얼마나
얼마나 위험합니까? 악한 자가 들어오고 더러운 자, 문을 아무나 들어오게 한다면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렇게 이뤄가는데 14절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예, 모든 경내, 저는 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종친회 사람들은 다 지금 한시름 났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내일 만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만나서 또 딴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놈 새끼가 또 이제 어떻게 이뤄갈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이 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정말 경례를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빼버리게. 밀이 뭐예요? 부서지고 깨지고 가루가 된 거. 아름다운 자는 누굽니까? 밀이 된 자가 아름다운 자예요. 밀이 뭐예요? 말씀이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름다운 밀은, 예, 경제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곡식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너를 배부르게 한다는 거. 말씀으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13절, 14절 문빗장이 또는 경내 모든 그 마을 모든 거 예매 2장 19절에 얼마나 도비아 산발야가 얼마나 성전을 칠 때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대적들을 지켜주셨다는 거. 예매 2장 19절에도 산발야, 도비아, 게셈 이런 대적들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얼마나 대적을 이뤄갔어요. 그러면서 15절부터 예, 그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에 땅에 그의 15절부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급히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급히 말씀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예, 그의 말씀을 속히 달리는도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운한 것을 급히 고백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조카가 그렇게 열을 내고 악을 쓰고 막 난리를 치지 않았다면 들나귀처럼, 예, 정말 이게 우는 까마귀 새끼처럼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제가 서운한 거를 또 변질됐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운한 거를 꼭 지키게 할 수밖에 없게 하게 하시느라고 그 아이를 악하게 만들어서 저를 고백하게 하시고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보내사 그의 말씀을 서운한 것을 속히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저는 매일 아주 이번 주는 너무너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형부 장례식, 형부가 하늘나라 가신 거, 우리 조카가 난리쳐가지고 저하고 이루어졌던 사건 이날, 예. 그러면서 16절에 눈은 양털같이 소리를, 예, 재같이 드시며 눈을 내리게 하시고 양털같이 시계 소리를 내려서 곡식을 잊게 하시고 오박을 또 부서뜨려서 모든 심판을 이뤄가게 하시고 누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런 모든 자연을 통하여서 만물을 통해서 이뤄가게 하시겠어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18절에도 그의 말씀을 보내사 저는 이 말씀이 내내 서운한 거 고백을 적용했습니다. 그것들을 녹이시고 우리 조카의 마음을 녹이시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하신 줄 물이 흐르게 하시느니라. 바람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정말 바람을 불므로 말미암아 물이 없는 곳에 물이 흐르게 해서 녹아지게 하고 강박한 마음을 녹아지게 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문제 오직 그분만이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까지 모든 말씀을 통해서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 이뤄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고백할 수밖에 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윗이 예, 나발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이뤄갔습니까? 아비가일이 그 나발을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앞질러서 질러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피를 흘리지 마소서. 얼마나 아비가일이 믿음이 신실한 딸이었으면은
그렇게 영안이 눈이 열려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뤄갈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잘못 이뤄가면 하나님 역사가 무너질 텐데. 그래서 크게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19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의 율례 규례 이스라엘에게 보이시고 그는 온 민족에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19절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친에서도 다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저 승진이가, 저 조카가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됐냐. 아, 막내 고모가, 막내 신우가, 막내 고모가 그렇게 이뤄갔다. 막내 딸이 그렇게 이뤄갔다. 그 유독분이도 목사다. 자기가 선산에 그 돈을, 자기는 저하고 조카를 준다 그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까. 믿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보여지고, 보이시고,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시니 어느 민족에게도 이같이 행하는 자가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버지가 하셨죠. 아버지가 하셨죠.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어찌 하나님 나라를 알겠습니까? 어찌 그 성친의 종친애가 다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조카가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것을 함께 동력할 때, 그렇게 법정까지 가야 될 일들을 이뤄갈 때, 정말 그까진 돈 모으길래, 그 연약하고 나약한 그 조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그나마도 녹아진다면, 이 종친회에서 그 어르신들이, 또 젊은 아이들이, 그 모든 선산의 종친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할렐루야 했어요. 할렐루야 했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밖에 없고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요번에 그래서 또 하나 우리 조카에게 또 이뤄가고 계획하는데 그 종친 벽소의 조합원, 이번 주에도 또, 하나님 참 놀랍게, 조합원에서 5천만 원 들어갔죠. 우리 이사 갈 생각으로. 벽소의 조합원에 이뤄갔던 5천만 원이었는데, 613만 원이, 경매에 돼가지고 613만 원이 왔어요. 4,500만 원 손해보는 거예요. 613만 원. 우리 남편이 서운했다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나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13만 원한테 저를 주더라고요. 저에게 주면서 서운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래서 좀 기도 중에 있으면서 정말 근데 우리 남편이 또 우리 조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조카에게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원한 거 참 소원도 잘하고 소원도 또 아주 급하게 이뤄가고. 그래서 정말 우리도 지금 되어진 거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 드릴 거 서운한 것은 하나님께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참 그래서 하나하나 이뤄가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주는 거 하나님께 이뤄가는 거 그래서 시편 148편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147편까지 정말 모든 것을 이뤄가는 눈을 하얗게 내리고 정말 또 구름을 이뤄가게 하시고 비를 아름답게 이뤄가 하시고 이슬을 내리게 하시고 이렇게 만물 자연을 통해서 곡식을 이뤄가게 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148편 만물의 천지만물 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여기서 찬양하며 148편에서는 12번이 나옵니다. 12번이 나옵니다. 지금 매절 2번씩 찬양하면 1절에도 찬양합시다. 2절에도 모든 천사여 찬양할지니라. 모든 군대요. 우리 영적 군대입니다.
우리는 군사예요. 하늘나라 군사입니다. 하늘나라 군사는 날마다 자기 일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죠. 군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 기쁨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하나님 나라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절에도 모든 천사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찬양하고 모든 군대 찬양을 한 절 한 절이 2번씩 찬양이래요. 2번씩. 3절에도 해와 달과 글을 15번이나 글을 15번이나 해와 달은 뭡니까? 모든 자연계. 해와 달은 뭡니까? 또 육적으로 모든 출세한 자, 돈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모든 피조물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러면서 7절부터 14절까지도 용들과 바다 땅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 아무리 불같은 시련, 우박 같은 재난, 눈과 같은 모든 서리, 안개, 문제들, 광풍, 이런 모든 백향목이요, 짐승들도 11절의 세상의 왕들이나 모든 백성들이나 고관들이나 모든 재판관들이요, 인간의 어느 높고 낮음의 어떤 신분이나 어떤 인생들이나 총각이나 처녀나 노인이나 아들이나 모든 자들은 우리 150편에도 나오지만 호흡이 있는 자. 13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뿔을 높이시며 명예죠, 힘이죠. 그래서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14절에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래요. 이름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가진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어느 목사님이 우리가 하시랍니다. 하시. 그래서 정말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119편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여기 다 뭐예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세상을 찬양하지 말고, 이단을 찬양하지 말고, 사람을 찬양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거듭난 거. 우리는 거듭난 인생입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주셔야 돼요. 겉은 쇠퇴할지라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노래는 누구 많이 부를 수 있을까요? 날마다 체험한 자. 날마다 훈련 연단받은 자. 훈련받은 것만큼 그분을 알아줄 것이고, 연단받은 것만큼 그분의 사랑을 느껴질 것입니다. 훈련이 없고 연단 없는 자 하나님 사랑 모릅니다. 일시적인 사랑이고, 그거는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아는 자는요, 훈련받고 연단받고 고통 중에 만난 예수님만이 사랑을 안답니다. 2절에도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제 거듭난 자, 자기를 지으신 자, 나를 만든 자가 누구인가? 나를 만든 자,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누군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래요. 그분을 말미암아. 그래서 정말 가치가 달라요. 즐거워하는 가치가 달라요. 시온의 주민,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죠. 그들의 왕은 뭐예요? 왕 통치자. 나를 통치하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은 누굴까? 하나님이라는 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아까도 얘기했더니 그렇게도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도 확실할 수가 없어요.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수고와 수금은 뭐예요? 소고와 수금, 은사대로 악기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악기는 다 은사와 은혜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예, 아름답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하심으로. 그래서 이 겸손, 아까는 말씀하셨죠? 성도들은 영광증에 주가며 그들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은 뭐예요? 예, 침상의 안식과 쉼인데 왜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침상에서 이 원어의 깊은 뜻은 눈물을 흘렸던 자리,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에서 평강과 쉼이 온다는 거.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눈물로 흘렸던 힘들었던 거, 예, 모든 긴긴 밤을 베개를 적시고 아픔을 이뤄갔던 그 긴긴 밤, 그것을 정말 이제는 회복의 은총으로 은혜로 이뤄간다는 거. 그래서 6절부터도 오직 말씀,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들의 손은 두 날 가진 칼음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것으로 문나라 모든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이것으로 오직 말씀만이 심판을 이뤄가시고 말씀만이 복을 이뤄가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그래서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포로된다는 얘기죠. 포로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열왕기하 25장 7절에 히드기야가 눈을 다 빼가고 히드기야가 미가야 선지자에게 얼마나 이뤄갔습니까? 얼마나 그냥 건방을 떠고 뺨을 때리고 예레미야 저하고 얼마나 그냥 저거 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시행할지니라.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149편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예, 새 노래로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이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 아름답게 이뤄가며 이것이 10번이나 나와요.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름답게 이뤄가는 것. 그래서 정말 날마다 아름다운 삶을 이뤄가시는 거죠. 날마다 아름다운 삶이 되어가고 계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며 정말 아름다운 삶이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150편 이뤄갑니다. 150편. 어제 장례식을 이뤄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렐루야, 예, 정말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디서 1절에요, 예, 어디서 찬양을 해야 되느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디서 찬양을 해야 돼? 성소는 뭐예요?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 내 자신이 성소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디든지 가든지 찬양. 어디서나 하나님 찬양하라.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어디서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라. 오늘 말씀과 똑같네요. 로마서 12장 말씀이나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본능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궁창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어디나 하늘과 땅 어디나. 그래서 어디서 찬양을 해야 되느냐? 어디서나 찬양하라. 어디서나 소금이 되라. 어디서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그랬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소금이랍니다. 빛이랍니다. 소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훈련해요. 빛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하셔요.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내지 않으면 밟힐 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디서나 맛을 내는 자인가, 피스메이커인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가,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밟혀지고 밟히는 뭐예요? 수치당하고 부끄러움당하고 창피당하는 존재.
저는 어제도 우리 남편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왔지만, 정말, 사돈 되시는 분이 식사하다가 같이 마주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한 줌의 흙이다. 지금 보시지 않았냐. 한 줌의 흙, 그분들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 기도를 했더니, 이제 목사님이셨군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권사 정도 되신 분이 권사분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데, 정말 내가 없어졌을 때, 내 자리가 있다가 내 자리가 없을 때, 그 자리에 나는 어떤 말을 들을 것이냐. 어떤 말을 들을 것이냐.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게 바로 나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정말, 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또 왜, 무엇 때문에 2절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지극히 위대하신 왜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이루어갔던 역사, 그분이 나에게 이루어졌던 모든 섭리, 그분이 나에게 이루어갔던 그 은혜, 사랑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정말 그 하나님만이 나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만이 나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 어느 누구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람 되게 만들 수 없는데,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어떻게 그렇게 내가 인내하고 견디고 감당할 수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나를 만드신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일이요. 이게 바로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걸 위대하고 능하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가 능하시고 위대하신 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내가 이렇게 날마다 변화된다는 거, 내가 날마다 이렇게 거듭난다는 거. 이게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능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하시고 위대하신 걸 모를까요? 자기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으니까. 별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아니니까. 새로운 노래,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 됐으니까 위대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훈련 속에, 연단 속에, 아픔 속에 짓밟아 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의로 핍박받고, 침뱉음 당하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겪어야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감당하시고,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이번 주에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 위대하시고, 저는 선산이 매덕이 나온다는 거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매덕이 나고 몇십억이 나온다고 못했을 것 같아요. 뭐 몇천이나 나오고 몇백이나 나오겠죠, 뭐. 산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장손이고, 우리가 큰오빠,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인데, 작은 집에, 큰 집, 작은 집이야. 왼수야, 왼수. 우리 작은 집에서 거기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그러는 거예요, 장손이. 다 할아버지가 산 건데, 왜 지네들이 장손 노릇, 둘째가 장손 노릇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양자로 갔다고. 하여튼간에 인간은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자기는 살아왔을 때 권리를 안 찾았다가 지금에 와서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런 권리를 찾는데, 그래서 정말, 짝길 다행이지, 몇십억씩 간다면 아마 살이 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정말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이루어가신 일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찬양을 해? 나팔소리로. 나팔은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금, 비파, 이거는 네이 족속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요, 네이 족속이요,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요, 다 나팔, 복음을 외쳐야 되고,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현악과 통소는 다 아낍니다. 내게 가진 은사, 내게 가진 은혜대로, 내게 가진 기질, 재질, 달란트,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은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은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주를 하고 어디 가서 피아노를 친다면 그건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자기가 어디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뤄가는 모든 기질, 기획질, 달란트라면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거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가? 가진 은사, 가진 재질, 가진 기질, 가진 은혜대로 하나님께 드러내시는 자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3절과 같이 나팔로 불어대야 되고, 나팔은 전쟁 때 불어댑니다. 오늘도 나팔 불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5절에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높은 소리로 외쳐야 돼요. 5절에 누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6절에 누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 쉬는 자마다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계시록 5장 13절에도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나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라,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할지니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 150편이 할렐루야로 146편을 시작해서 150편 6절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일주일 동안에 내게 가진 것 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는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시길 바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로마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끝나면서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가. 그래서 정말 이 로마서는 AD 57년 기록된 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겁니다. 유대인을 위하여서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이 로마서를 오직 로마서는 복음의 서신이에요. 복음의 서신.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3년 전에 로마서를 전했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시편 150편까지 지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라 찬양.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내 정체성과 내 신분을 확실하게 알고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걸 분명히 내 신분을 정체성을 알아야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하나님 백성들이 적은 그룹들이 아글로 브리스빌라와 같이 적은 교회 가정에서들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황제 복음이라 해가지고 그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막 이런 것들로 많은 잘못된 교리로 이뤄가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본 적은 없지만 이제 로마의 이 정말 소식을 듣고 정말 이 로마를 통해서 그래서 땅끝 소모나까지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뤄가는 이 서신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로마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철학과 종교와 도덕성과 윤리성과 이런 것이 다 그냥 만연하고 또 선행과 노력으로만이 이뤄간다는 것 그리고 모든 선행으로 모든 노력으로 철학자들 말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 그러나 이렇게 해서 새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관계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외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뤄갑니다. 그래서 1절에 로마서를 그러면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얼마나 사울은 어떤 자였어요?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예수를 핍박했던 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서기관의 아주 대단한 사람. 하나님의 열심 누구도 못 따라갔습니다. 사울은. 그러나 사울이 바울이 됐다는 거. 바울이라는 이름 뜻은 작은 자.
이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사울은 일대왕 이름하고 똑같죠. 그래서 대단한 사울 이름을 지을 때는 일대왕 이름과 같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키워지기를 원했던 사울이었지만 바울이 됐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이라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누구죠?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종이라는 건 뭐냐? 정말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 사도는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보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채씨 집안의 동무강성교회 전 세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퀴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사도예요. 사도예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사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각 집안에 보냄받은 사도예요. 그래서 다 사도의 사역을 하셔야 돼요. 이씨 집안, 최씨 집안, 박씨 집안, 김씨 집안에 다 사도로 보내심 받은 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그 안에서 순교해야 돼요. 그 안에서 죽어야 돼요. 사도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택정받았다는 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 받았다는 거. 부르시고 택정받은 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도 다시 11년 만에 거듭난 게 어떤 말씀이 큐티를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11년 만에 복음의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뭘까요? 십자가예요. 복음이 뭘까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받으시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너무나 힘든 소식이지만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다윗을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벌써 야곱이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훌이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셨습니다.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복음은 뭐라고요?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목회자들 통하여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구약이 다 예수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예언이에요.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3절에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성령의 영으로는 성령의 성결의 영으로 성령이죠. 그래서 3절은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 4절에서는 신성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부활된 자는 다시 태어난 자는 누구냐? 내가 죽은 것만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죽어져야 되느냐. 죽어야 부활입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 부활 없습니다. 그것이 부활이 또 뭐냐? 능력이라 했어요.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정말 내가 죽어지고 부활된 자만이 그 부활된 자가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예수를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라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미랄이 죽게 되는 거야. 예,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을 증거함이니라.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그래서 정말 그런 말미암아 5절에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왜 외치는가? 믿게 하고 믿음은 이퀄 순종이에요. 믿은 것만큼 믿어지는 것만큼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음 없는 자 절대 순종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는 것만큼, 성경이 믿어지는 것만큼 내가 순종해요. 내가 순종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그랬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들 사도 바울이 사울이 그냥 스데반 죽을 때 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에 갔죠. 그렇게 되면 다들 뭐 사도 바울이 외칠까 막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오늘도 5절의 말씀처럼요. 정말 예수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4절, 3절, 4절과 같이 복음이 바로 되지 않으면 내가 죽어지고 그래서 부활되고 그러면서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권세가 예수를 드러내며 예수를 나타내는 그 은혜가 이뤄가지 못하면은요 모든 사람의 믿음을 순종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어제 그 사람은 우리 언니 사돈 작은 어머니라 그러는데 우리 작은 집이라 그러는데 그분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내 안에 사랑이 넘쳐야 얼굴이 굉장히 평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평안하시네요. 평안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 안에가 평안하고 내 안에가 은혜가 있고 내 안에가 사랑이 넘치고 내가 행복해야 그 영이 흘러가는 겁니다. 내 안에가 지금 행복하지가 않은데 내가 기쁘지가 않은데 내가 즐겁지가 않은데 어찌 그 영이 흘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녀들을 탓하기 전에 가정을 탓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것만큼 내 영이 흘러간다는 걸 아시면 가정의 제사장은 남편이고 여자, 부모, 엄마, 아빠가 다 제사장이에요.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영, 그 아이들이 각박해지고 메말라지고 짜증내는 내 영이 그대로 흘러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저절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엄마가 긍정적이고 교육은 엄마가 더 크죠. 내가 긍정적이고 늘 그렇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될 것이다. 아 그래 그것도 다 뜻이 있는 거야. 늘 긍정적으로 하면 아이들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정말 이방인 중에서 믿게 하는 거, 믿음을 주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반대로 뭘까요? 믿음 없는 사람은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늘 믿음, 정말 어떻게 순종하느냐,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나아가고 열심히 오늘 말씀에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 나이 드신 분이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예배는 열심히 나오고 그렇게 열심히 나오고 아멘 하는 분이 집에 갈 때는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는 남의 집에 호박을 따가지를 않나, 남들에게 욕을 먹고 그런 일을 이뤄가는 사람, 근데 교회 마당만 밟는 거지 뭐예요. 이사의 말씀처럼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일장처럼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남한테는 상처 주고 남한테는 아픔을 주고 남한테는 힘들게 하고.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는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어진 환경에서 그대로 순종하느냐, 그대로 순종을 이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사야 말씀대로 너는 나의 것이다, 내 소유다. 너는 이제부터는 너가 너의 것이 아니야. 다 내 것이야.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잖아. 저는 그게 믿어져요. 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다 내 것이었습니다. 내가 중요했어요. 내 자존심, 내가 중요했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존심 상하면 못 살아요. 자존심 상하면. 죽고 죽어야 돼.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직 버틴 거는 자존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이제는 내 것은 아무것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렵지가 않아요. 저도 무척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무척 연약하고 나약한데 두렵지가 않아요. 겁나지 않아요. 왜? 나는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나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7절까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정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서 로마에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인사죠. 은혜는 믿음이죠. 예, 똑같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받은 것만큼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날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아파도 은혜, 예, 죽어도 은혜, 못 가져도 은혜, 예, 질병 속에 암 속에서도 은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요, 받은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면요, 예, 이런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은혜인 거예요. 이런 은혜를 날마다 부르짖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오직 그 안에가 평강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평강이 평안. 이 평강은 내적이에요, 내적 은혜. 예, 정말, 그래서 정말 이 평강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그래서 이런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 어디서나 화합이에요. 어디서나 연합이에요. 피스메이커. 어디서나 항상 웃어요. 항상 웃어요. 예. 웃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코미디들도. 웃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정말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아버지만을 이뤄가는, 예, 이제 로마서 시작입니다. 로마서, 오늘부터 말씀 로마서를 시작을 하시는데, 여기 영상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 있는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시편을 통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시작하는 날 할렐루야를 시작하고 마무리 하루하루를 이뤄갈 때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능하신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돌아보며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뤄가게 하시 하나님, 속히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속히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 들진 승도 아버지 우는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 정말 모든 만물의 아버지 야곱 같은 인생도 약속하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지렁이 같은 인생, 거짓말 같은 인생들도 이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위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위대하시면 능하시겠나이까. 아버지 오늘도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며 날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 곳곳마다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정말 가진 거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고 정말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 받은 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받은 게 많습니다. 받은 거 세어보며 정말 받은 사람 너무 많고 받은 은혜 너무 많으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에게 전하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